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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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네.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어제 좋은 소식으로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4절에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목을 화목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 중에 하나인데, 화목제는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제는 대신에 그때 다 먹는 거예요. 소를 잡던 거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그래도 남으면 이웃이라도 다 불러가지고 온 동네가 다 그 화목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그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제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또 화목하고 그런 나라가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보수라는 이름하에 자기 이익을 많이 찾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국민으로부터 많이 외면을 받았죠. 또 이 진보는 여러 가지로 공산당이니 뭐니 뭐 빨갱이니 해가지고 그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그분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이끌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우연하게 북한이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위험을 극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하고 잘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공산권 다 잘 어울리는 88 올림픽 그 계기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권이니 뭐 이 자본주의권이니 해가지고 둘로 갈라져서 올림픽 경기를 치렀는데 88 올림픽 때 다 모여가지고 화해하는 그런 올림픽을 치르고 그 뒤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화해 무드에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한 거죠. 그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 가장 가까운 북한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해결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기 전에 동서화합이 돼야 되고 모든 국민이 민주적인 자기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남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4절부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11절부터 말씀이 이제 화목케 하는 우리의 직분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남북회담하는 것을 다 원했어요. 그런데 남북회담은 결국은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때 이제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그 화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대한민국을 디스카운트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게 꿈이 뭡니까? 여기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 그 다음에 뭐 중국, 북경, 저쪽에 이제 그 추운 러시아 대륙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까지, 그 다음에 유럽까지, 또 거기 영국까지 이렇게 기차로 여행하는 거. 몇 달 걸리겠죠? 기차역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도 최하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여행을 즐긴다면 한두 달을 걸쳐서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말 큰 이벤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갈릴리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다 또 미래의 죄까지를 다 없이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과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에 얽매여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바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로 대면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녀석 봐라. 네 죄가 있는 놈이 어디 날 대면하고자 하느냐 하고 바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차가 교통사고 났을 때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는 다 파괴가 됐는데 자기 목숨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오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강권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죽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으나 우리 모두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도 그렇죠. 침례한다 그러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는 그때 죽는 거예요. 물이 잠겨 있으면 죽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세례, 침례를 받고 다시 사는 것이죠. 또 우리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된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친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여기서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태워 죽인 게. 완전히 태워 죽인 게.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이삭을 얹혀놓고 죽이고 어떻게 그 다음에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그거를 명령하시고 그거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아 하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고 그만큼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삭처럼. 이삭은 뭐 중간에 멈췄지만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하신 거예요.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죄를 다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인생 괴로운 거예요. 끝까지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그런 대통령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국 문화가 세계를 다 장악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좋으나 우리가 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 우리는 그 돈의 욕심이라든지 뭐 잘 먹는 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죄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사는 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어떻게 새 것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죄가 이제 없이 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제 죄가 없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여러분 은혜의 은자에 보면은 이 큰 대자가 이 네모 안에 있어요. 네모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육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있으며 그런 마음이면 그게 은혜의 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가 다른 게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평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불안하고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 해도 그래도 100년이면 100년 후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정복하고 난리를 했지만 어떻게 지금 어때요? 징기스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또 만리장성을 쌓은 어떤 사람이든 100년도 못 가서 죽어요. 우리가 100년도 그 사람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엽기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욥이 막 멋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의 말을 하니까 내가 이 땅을 지을 때, 이 하늘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잠깐 왔다 간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생을 산다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세상 평강한 것, 평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새 것이 된 것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